할렐루야. 3월 18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뭘 버리라고 말했는가? 모든 악의, 나쁜 마음이지요. 그리고 모든 기만, 남을 속여 넘기는 것입니다.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 그리고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 이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 말씀에 모두 아멘 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데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할 텐데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붙어서 우리에게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지난 말씀이죠. 1장의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볼게요. 오늘 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나쁜 마음, 그리고 남을 속여 넘기는 것, 그리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니까 그럴 때 쓰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그리고 인간들의 비열한 술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또 꾸밈 없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데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하는 거야. 어떤 젖이냐?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오늘 말씀의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거듭난 것, 이 중생을 구원의 종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은 구원의 종결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갓난아기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먹고 잘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아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가져다가 집 짓는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때를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를 바 없이, 그 전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은 질문을 들어오셨고 또 대답해 봤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자비를 입은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머리와 내 몸이 따로 놀 때가 있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했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거듭나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걸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은 여러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는 뭔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은 뭔가? 다른 나라에 거하는 백성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어 보니까 이 거류민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거하는 백성. 내 나라는 따로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나의 나라, 우리의 본향,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미국 땅에서 거류민인 우리들은 미국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바른 행실을 가져라, 행실을 바르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 채, 숨긴 채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내가 교인이라는 건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과 어울릴 때는 그분들과,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혹여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우리를 오해하고 또 따돌리고 우리를 욕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바른 행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미행만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는 미행만에서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자로 섬기는데 저희 조에 어떤 분은 아직 그 섬김을 받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것들은 너무 감사해 하지만 아직 그 말씀, 영혼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정말 행실을 바르게 하며 그들을 계속해서 섬겨갈 때에 언젠가 그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미행만을 섬기는 분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미행만을 위해서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혹시 좀 힘에 겨웠거나 그리고 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방황한 분이 계셨다면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미행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세상의 현장 그곳에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읍시다. 바르게 행하십시오.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멈추고 우리 오늘 하루 그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 매일이 어렵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한번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바른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들을 본 이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서 다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하여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한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 안에서 바른 행위를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바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고 또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를 멈추지 않고 그 행위를 사모하며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걸어가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